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똑똑하다 하고 지혜롭다 하여 세상에서의 힘을 가진 자를 찾으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리며 아버지만 바라고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의뢰하는 자로 아버지가 이끄시는 능력의 삶을 가진 자가 승리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에게는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인생, 무엇을 말하는지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이 아버지와 상관된 인생으로 아버지의 관여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는, 참으로 그러한 자들에게는요, 아버지, 그 물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는 인생, 즉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의뢰하는 아버지가 이끄시는 능력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면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이 인생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능력과 배경과 배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할 때는요, 아버지는 가만히 계십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가 하였다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자존심과 자아로 꽉 채워져 있는 자,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이기에 아버지는 그의 마지막을 준비해 주시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직 아버지가 하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하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끌고 가시며 기다리십니다. 그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인생은요, 나이와 연륜과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습니다. 두 가지의 길을 지금 인생이 선택되어서 걸어갑니다. 복을 버리고 저주와 멸망의 길로 가는가, 아니면 복된 길로 돌아서 걸어가는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순종하고 신뢰하는 가정에 태어나는 아이는 복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 보응을 갖고 태어나겠죠. 엄청난 일입니다. 어떤 자는 복된 길을 걷고 있고 어떤 자는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데, 육신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가진 것이, 쌓은 것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자신은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교만, 오만을 떨게 되는 것, 저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른 채 가진 것 때문에 주변에 둘러리들로 인해서 만족해하며 살아갑니다. 가진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처가에서도 친정에서도 사람이 막 끌어요. 그 가진 것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기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러 슬픔과 근심 속에서 갑자기 급하게 아버지를 찾고 불러대도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는 지식을 미워하여 주님을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못되었다라고 함부로 입을 열어 말하는 자, 굉장히 무섭습니다. 오늘 기도와 같이. 평상시에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며 책망을 귀담아 듣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권면과 지시에 움직였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권 목사님이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해도 저는 권 목사님을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이 이분 속에 지금 있다. 저는 한 번도 그분에게요, 그렇게 하지 마, 저 그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이거 놓치면은요, 주력이 전도돼서 내침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의 행함으로 일어났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주님의 교훈을 받기를 기뻐하며 책망을 귀담아 듣고 어떤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권명과 지시에 움직여서 아버지가 명령하실 때 순종의 행함으로 일어났어야 한다, 이 말이죠.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음을 빼앗겠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있냐면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에 달려 있어요. 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마음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러죠.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점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척하고 교회를 가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다 빼앗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상태로는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너무도 어렵다고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답이에요.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을 뺏긴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서 다 나왔습니다. 마음을 뺏겼어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에 모든 영향을 받고 살게 되니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이자 그러한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 너무너무 어려워. 이 길이 너무 어려워 죽겠어. 왜냐? 계속 속에 있는 고름들을 주사바늘로 빼내고 찔러대고 자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육신의 것을 충족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데 내노라 하니 죽을 지경이라. 마음을 빼앗긴 겁니다. 보는 대로 마음을 빼앗기고 들려지는 대로 또한 상황대로 울었다, 웃었다 하는 것은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지만 의탁하는 것, 믿고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기에 이 신앙을 키워내려고 그토록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는 겁니다. 부처를 믿지 않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면서 묵주를 돌려가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런 거 믿지 않고 귀신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건 됐는데 의뢰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모두가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뭐죠? 진정한 신앙이 지금 정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의탁하지 않아요. 의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지해요. 의뢰하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금식도 하고 토설도 하고요. 그런데 왜 의뢰를 못하죠? 왜 못 맡기죠? 없어질까 봐 못 맡기잖아요. 갖고 뛸까 봐 못 맡기잖아요. 못 갚을까 봐 못 맡기잖아요.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나한테 부탁할까 봐 죽겠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을 키워내시려고 그토록 믿음의 시련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나이와 직분과 관계없이요, 아버지에게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모르게 함부로 살아갑니다. 그냥 가방 들고 이렇게 풀타임으로 까만 옷 입고 이렇게 목사같이 이렇게 돼야지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했다면 내 인생은 아버지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라는, 나에게 권면하고 권고하고 명령하는 거,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함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온전히 주님에게 모든 것을 의뢰하였을 때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이런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두들의 마음에는요, 우리들 모두 마음에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숨기려는 성품으로 거짓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칭찬하면 좋아하고요. 그렇게 우리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부패되었어요. 이 부패는요, 만물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이 어떠하심을 아시는 주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깊고 은밀한 곳을, 그것이 곧 마음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 심보를 보는 거예요. 하는 모양은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으로는 사람들이 다 속을지 몰라도 그 마음 심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는 나타나지 않을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되시다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배은 망덕을 보면서 주님 뭐라 그랬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는 결론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이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거들먹거릴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할 것인가? 여기에 복과 저주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패하고 더러운 인간이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여기에 거들물 것일 것인가? 아니면 회개하고 겸손히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할 것인가? 여기에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의지하고 막 자녀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가 쌓아진 것, 자녀의 힘을 의지하는 자, 절대로 그 힘에서 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막으십니다. 그거 나오면은요, 난리 법석 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할 수도 없을 뿐인 것은 아버지의 영적인 것을 아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적 문제를 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와 있지 않은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구두를 사 신고 옷을 사 입고 약을 사 먹는다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확장에는 절대로 부모도 형제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을 믿고 그의 힘으로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가가지고 분별하지 못하고 복음의 영향력을 못 주는 한은 덕지덕지 묻어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막 그것을 의지하고 바랄 때 막 나중에 구두발로요 그 손을 잘라버립니다. 왜? 사람을 믿으니까,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으려고 하니까. 저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지금 성령이 제 입을 통해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도와줘요. 주를 버리게 되면 수치를 당한다고 하시니 여호와를 떠난 자는 흙에 기록되는 저주의 길로 걸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흙에 기록될 자들이 있고 하늘에 기록될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늘에 기록될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귀신을 쫓고 뭐가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흙에 기록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림이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생수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십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되면 그의 이름이 땅에 기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복의 길을 걷는 자들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음이니라. 진정한 신앙은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보다 복스럽고 안전한 말씀이 없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할 수 없는 자에게는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곁길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옛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옛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보이신 일관된 구원의 길이에요. 2019년도부터는 아까 하나님이 저에게 제 안에다 말씀하셨어요. 2019년도부터는 오후 예배 때 창세기 때부터 쭉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이 조명하신 교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외우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쭉 강론해서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거예요. 무섭게 기도할 겁니다. 성경에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옛 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로부터 보이신 일관된 구원의 길이요. 그 옛 길을 누가 걸어갔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등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했던 그 길입니다. 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입니다.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완전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 되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을 걷다가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가르치기를 그렇게 안 가르쳐서 힘들어 죽겠는 거죠. 막 몸을 쥐어 틀고요.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무엇이든 예배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